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 주의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혼하여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장암 사기 말기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의 엄마가 갑자기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도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완치가 돼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고통에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대장암 사기 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이분이 누구냐면 고인이 된 이관희 집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 교회 오빠로 상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별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봐보려고 찾아봤는데 일단 수원은 안 합니다. 평촌 몇 군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영화를 어떻게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 3년 전인가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로 다큐멘터리로 그의 삶을 조명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것의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영화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참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그에 관한 짧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들으셨습니까? 잘 안 들리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숨을 거두는 장면이거든요. 숨을 거둘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는데 조금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약간 격가지 이야기하면 자식 다 필요 없습니다. 와이프가 제일 최고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와이프는 어떤 좋은 게 없어요. 자식은 두 번째입니다. 약간 격가지로 생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저 집사님이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을 것 같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분은 막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랬을 것이다. 주님이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그러한 믿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관희 집사의 짧은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것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좋은 예시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죠? 그다음에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설교 끝. 이면 좋겠죠? 방금 드린 질문들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어디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 그냥 액세서리,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심볼, 그 정도 이상밖에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 첫째는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조정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습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것들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뭐와 무엇이 죽었다? 정욕과 탐심이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영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여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능력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 능력 그리고 헬라인 능력이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정리해 보면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내가 죽은 것이고, 그렇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거쳐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함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뭐라고 있습니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로 승천했고 함께 하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하기서 함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효력이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함,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미치는, 똑같이 주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과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have로 쓰고 있어요. have crucified. 지금 십자가의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현재 완료가 뭡니까? 그 중에서도 계속의 용법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내가 과거에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나는 뭐한 자다?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죽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혼자 얘기만 하시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남편에게 짝꿍이 했다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었다 그러면. 실제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부고장을 써가지고 돌려대잖아요. 나는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와 짜증이 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짜증내본 적이 없다 라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한 번도 나는 혈기 부린 적이 없다. 다 한 번쯤은 혈기도 부리고 짜증도 나고 실망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죽은 자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천점을 바꿔서 막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뭐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분노가 있고 무슨 혈기가 있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이건 과정이지. 그래서 내 안에 막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짜증이 막 일어날 때 기억해야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죽은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나의 끝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끝이 나면 예수님의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가 죽음을 인정할 때 예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과거는 나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로드십은 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 지배권, 명의를 다 내어드리는 게 진정한 로드십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물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내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위탁만 해주실 분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인데 그 물질을 잘 관리하라고 위탁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게 바로 로드십이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물을 마셨잖아요. 물과 연관되어 있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이스라엘 결혼식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밥이나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밥이라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거라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일주일 내내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게 포도주예요. 근데 그게 떨어져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손님이었어요. 손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다는 거죠.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거기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시냐 하면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 집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과 손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손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뭐 손대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거기 안에 있는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내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손님이면 예수님 그거 내 건데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내가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제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까? 이 말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죽은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한다?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셔요? 지난주에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해 드리고자 하는 건데 바로 예수 신경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신경. 여러분 주보에 보면 코팅된 거 있으시죠?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신경이란 말은 스캇 맥나이트라는 이제 목사님이 쓴 용어입니다. 예수 신경이라는 책에서 이제 예수 신경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읽어보시긴 알겠지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여신이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이 합쳐진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이게 뭐다? 이제 그거는 예수 신경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째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었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추가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이 예수 신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따라합니다. 사랑만 하는 삶. 사랑만 하는 삶. 사랑만 하는 삶. 사랑만 하는 삶. 우리가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만 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죽었다. 라는 걸 늘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 과제로 이제 이번 주부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이제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동인 일기를 쓰자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저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핸드폰을 들고 어플 다 설치하셨죠? 이제 그 나눔방이 승인이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눔방에 제가 올린 글들을 여러분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글을 쓸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밥 먹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막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며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살자고 하는 운동이니까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저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좀 하다가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빼먹지 않고 매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하며 그는 모든 것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진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통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진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잡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은 자이거든요. 온전한 마음과 마음과 뜻과 동서가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죽은 자로서 정말 예수를 사는 자 예수 신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삶의 주임을 손님처럼 대우있더라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